교회와 직분이 뭐냐에 대해서 강의하고 같이 말씀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상에 세운 주님의 교회는 뭐 큰 교회도 있고 개척 교회도 있고 여러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어제 월화 이틀 동안 제가 청신신학대학원에서 이제 가르쳤던 제자인데 여자 전도사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만 오셔서 좀 말씀을 전해주면 좋겠다 해서 하도 간청하니 또 일반 사람 같으면 좀 거절을 하겠는데 가르치던 제자인데 개척교회 하고 있는데 교수님 꼭 오셔가지고 한 번만 오시면 좋겠다고 하도 그러니 그래서 그래 그러면 월요일은 어차피 교육제가 쉬는 날이니까 되고 화요일 날은 저녁만 어차피 그쪽에 신방을 가니까 뭐 그 근방에 가니까 그러면 갈게. 그래 이제 갔는데 교인이 몇 명이야? 그랬더니 12명이래요 12명. 그래서 가만 생각하니까 12명인데 이게 과연 집회가 이루어질 것이냐. 아마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겠죠. 믿음이 나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가서 교인은 12명인데 저녁에 집회하여 한 40명씩 가까이 모여요. 네. 그러니까 참 또 보니까 뭐 유튜브 동영상 요즘 하도 많이 보니까 뭐 유튜브 동영상 보고 찾아온 사람도 꽤 되고요. 보니까 어디서 왔냐 시흥서 왔다 하더라고 부부가. 또 뭐 어디서 왔냐 하니까 뭐 저 어디서 왔고 몇 가정들도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웃에 뭐 초청하고 뭐 아는 사람 데려오고 그래서 한 40명 정도 집회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또 그러니까 보니 아마 같은 여전도사들 내가 가르치던 이 제자는 7반이고 내가 3반 7반 아마 그때 아마 3반도 가르치던 것 같은데 3반 또 여전도사들도 지금 오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뭐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또 학생 숫자도 많으니까 일일이 다 이름하고 학생 수 기억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언제 개척한 거예요? 이랬더니 이제 2년 됐대요. 4명으로 개척해가지고 12명 됐는데 지금은 상가를 얻어가 해요. 그게 제가 참 대단하네, 대단하다. 근데요, 이 교회라는 것은 그 지금 이제 온 여전도사들 중에도 똑똑한 여전도사들 뭐 좋은 인류대학 나오고 뭐 여전도사도 있는데 내가 보니까 여기 개척한 여전도사는 공부를 별로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일반 사람 모르지만 우리 총신신학대학원에도 총신 석사과정 신학대학원 과정이 있고 신학원 과정이 있어요. 예. 소명은 받았으니까 주의 일은 하긴 해야 되는데 대학원 과정이 아닌 신학원 과정도 있는데 일단 졸업하면 다 일단 총신신학대학원 그냥 총신신학원 그러나 목사 한 수 받고 나면 다 똑같아요. 그게 뭐 어디 신학대학원을 나왔냐 신학원을 나왔냐 그런 거 안 물어요. 근데 문제는 이 목회라는 것도 그렇고 교회는 가슴에 불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소명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뭐 공부는 적게 한 것보다는 많이 한 게 나을 거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여건이 훨씬 좋으면 유리하겠지만 그거하고도 관계없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전에 뭐했어 했더니 우리 집 방앗간 합니다 이러더라고. 방앗간은 그래요. 남편 방앗간 하냐 했고 우리 남편도 가슴에 불이 붙어가 전도사 하고 있다 하더라고. 그럼 가가 같이 하지 왜 그러면 나왔냐 하니까 전도사님이 교회를 개척해가 하는데 전도사를 하니까 아마 남편도 아마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요즘 뭐 아무데나 가가 목사 안수 받는 사람도 많으니까 뭐 그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정상적인 이제 과정을 거치려면
쉽지는 않겠죠. 그 남편이 이제 전도사 하면서 교회를 개척해가 꽤 많이 모였대요. 그 목사님 모시고 했는데 이게 은혜가 안 돼가지고 난장판이 돼가지고 교회 해체 수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은 그 교회 끝까지 지켜야 된다 하고 남아있고, 자기는 아무리 같이 있어봐도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나와가 또 싫어하고 있다. 합하면 안 돼 하니까 아이고 택도 없는 소리 그러더라. 교회 합하는 거 그렇게 해서 나눠주기는 쉽어도요, 합해진다는 게 교회 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세계가 다르고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래서 막 웃었더니요, 교수님 조금만 계시면 될 것 같지요? 그래요. 그렇다고? 될 것 같다고. 왜냐하면 가슴에 불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근방에 전부 아파트인데 어떻게 전도했냐니까. 어제 아파트 문 안 열어주니까 그 밖에 기다리가 아파트 사람이 문 열면 따라 들어가가지고 제 30층부터 내려오면서 다 전도지 돌렸다. 그런 열정이 있다고. 내가 요즘 답답한 게 참, 내 주변에도 개척교회 하는 후배들이 있는데 목회자들이 이게 없어요. 가슴에 불이 없는 거예요. 해야 되겠다는 목숨을 걸고 전해야 되겠다는 이게 없다고 보니까 이게 지금 참 내가 우리 여전도사를 보면서 이야 대단하다. 그러니까 12명이 뜻이 갖고 하나니까 금세교회 될 것 같아요. 오늘 서두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예요. 아멘. 따라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들은 다 그 몸의 지체예요. 지체. 그래서 교회는 머리, 눈, 코, 귀, 내장, 손, 발 다 움직이는 기능처럼 일체와 화합을 이룰 때 교회의 기능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유기적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아멘. 한쪽 눈은 1.2인데 한쪽 눈은 실명 상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외눈이잖아요. 우리가 건강하려면 내장기관도 튼튼해야 되고, 뼈도 튼튼해야 되고, 근육도 튼튼해야 되고, 모든 게 다 정상 작동이 돼야 하는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각자에게 맞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직분과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신앙생활은 기쁘고 즐겁습니다. 반대로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는 유기적인 것이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교회는 마치 하나의 거대한 합창단과 오케스트라 연주하고 똑같아요. 영합으로부터 시작해서 노년의 길이까지 다 화음을 이루면서 움직이는 단체예요. 그래서 교회는 생물과 같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유기적이고 또한 활동적이고 강건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쪽이라도 병이 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발에 문제가 생기면 걷지 못하고, 손에 문제가 생기면 움직이지 일을 못하고, 눈에 문제가 생기면 앞을 못 보게 되고, 귀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지고, 말을 못하는 입이 고장이 나면 전도가 안 되는 바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몸의 문제가 아주 유기적으로 되는 것처럼 교회는 구경꾼이 없어야 되고 모두가 활동하고 움직일 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노래하는 데 소질이 있다, 좀 음악적인 소질이 있다, 찬양대로. 가르치는 것에 관심이 있고 더한다, 교사로. 각 달란트를 주신 모든 대로
우리가 운전을 할 수 있다, 뭘 봉사할 수 있다, 뭘 할 수 있다, 다 각자가 맞게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의 은사를 주셨다. 자, 그러면 이 직분은 크게 두 가지 은사로 나누었는데, 하나는 목회적 직분과 두 번째는 평신도적 직분이 있어요. 목회적 축복에는 첫째, 사도의 직분. 이 사도의 직분은 성경에 보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는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한 자들을 바로 사도라 그랬어요. 이 사도는 특징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 자고 동시에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특별한 권능과 비상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초대교회에 교회를 이루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때 사용했던 것들이 사도들이에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러죠. 사도. 두 번째는 선지자. 구약 성경에 주로 나오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의 계시를 받아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예요. 이들은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있었던 주로 선지자들은 성경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 계시를 전달한 사람들이고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포를 했던 사람이에요.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예스겔에게 임하니라, 다니엘에게 임하니라. 성경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선지자죠. 예수님의 12 제자, 사도들. 자, 그러면 기능적으로 보면 목회적 직분에는 제사장직은 주로 한 일이 속죄 사역이었어요. 제사하게 만드는, 양을 잡고 번제를 드리고 속죄 사역에 제사장 직분이 사용됐고, 선지자적인 직분은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대언의 신거. 사도들의 역사, 사도직들은 주로 한 역할이 뭐냐면 능력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들이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명문교회가 사도적인 권세와 능력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적 능력, 말씀을 전할 때 막 회개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와 능력의 역사가 나가는 이 사도적 권세예요. 동시에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 선지자, 세 번째는 복음 전하는 자. 이 복음 전하는 자는 주로 보면 선교사로 볼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건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해라. 선교사적인 사명, 사도 직분적 사명, 제사장직과 선지자직 사명,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 초대교회는 목사님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순회 목회를 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정한 교회에 머물지 않고 순회하면서 오늘은 이쪽 교회 몇 개 지역의 교회, 다음 주일은 몇 개 지역의 교회,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회 목회를 한 적이 많습니다. 초대교회 선교사들은요, 조그만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들 아니고 이제 한국 목회자들이 이제 세워짐으로 각 교회들을 맡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내가 신학교 올라갈 때만 하더라도 농촌의 시골에는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게 아니고 거의 전도사님들이 목회를 했습니다. 지금은 너무 많이 이제 교육자들이 배출되고 하다가 보니까 시골도 거의 전도사가 없고
거의 목회자들이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자, 목회적 직분의 선교사로 볼 수 있다. 자, 네 번째는 목회적 직분에는 목사와 교사. 목사는 교회를 감독하고 설교를 통하여 성도를 양육하고 제자와 성경 훈련 공부를 통하여 인도하는 자다. 교사는 교회 학교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 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려서부터 양육하는 것을 바로 교사를 한다. 그러니까 직분 중에서 교사 직분은 목회적 직분과 같이 겹쳐 있어요. 그래서 주일학 교사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나 교사하면 안 된다고요. 제대로 성경을 공부하면서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교사가 성경도 한 번도 안 읽어오고 주일날 지금 분방 공부해야 되는데 이제 주일날 오면서 이제 보거나 그건 좀 덜한데 이제 와가지고 이제 뭐 가르쳐야 보고 이렇게 교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걸 하고 있다고. 내가 다 알아요.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일주일 내 기도하고 미리 준비하고 그래야 되지. 예? 분방 공부 가르치는 사람이 이제 뭘 할 거냐 거기에 대한 관심도 없고 와가지고 교회에 와가 그때 이제 분방 자기가 미리 한번 본다고. 그래도 제일 최악은 한 번도 안 보고 이제 내 몇 번 했는데 뭐 몇 년째 지금 교사 했는데 아예 안 보고 교사하는 친구도 있어요. 이런 거는 교사들 모아놓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괜히 오늘 수요 예배 교사도 한 사람이 들으면 좀 부담스럽겠지만 꼭 설교가 이렇게 나간다고 여러분. 왜냐하면 본문이 이러니까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옆으로 보면 절대로 그런 사람 없도록 이야기해 줘야 돼요. 예. 자, 다시 목회적 직분은 사도의 직분, 선지자적 직분, 복음 전하는 선교사적 직분, 네 번째는 가르치는 직분이 겹쳐 있다. 자, 그러면 평신도 직분은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 장로교의 원리에 따라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직분을 받았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죠. 충성은 뭐죠? 가운데 중자 마음 심자예요. 마음을 가운데 두고 섬긴다. 충성.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 그 다음에 예배 직분. 예배 직분은 찬양대, 기도, 헌금위원, 구역장. 이것은 예배 직분위원들이에요. 교회 유급 직원, 목사 만 30세 이상, 총신대학과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강도사 고시를 거쳐서 노회에서 목사로 안수한다. 이렇게 돼요. 30세 이상, 만 30세 이상. 강도사는 목사 되기 전 1년 전에 설교할 자격을 부여한다. 총회가 강도, 설교하는 것을 도를 강의할 수 있다. 그래서 강도예요. 전도사, 시무전도사, 교육전도사, 신방전도사, 교육전도사는 총신신학대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이지만 시무와 신방전도사는 전도사 고시를 실시하여 합격한 자로 한다. 그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딱 저기서 신방전도사, 학교 다니고 있으면 교육전도사, 학교 졸업하고 강도사 고시 치기 전이면은 시무전도사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 그 다음에
사찰 집사, 운전 및 방송 사무직원, 열관리 기사, 경비직, 이 모두가 다 이제 교회의 유급 직원들 및 보조 직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사, 우리가 잘 아는 주일학교 교사, 중고등부 교사, 대학부 교사, 청년부 교사, 부서적인 것,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부서적인 것, 학생회, 청년회, 여전도회, 남전도회, 권사회, 안수집사회, 장로님들 모인 당회, 교회의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당회,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와 교인을 대표하고 있는 장로님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 당회, 재직회, 직분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모인 직분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 재직회, 공동의회, 세례 교인들로서 투표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공동의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당회 노회 총회를 삼심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당회, 7회는 당회, 노회, 총회, 이걸 7회라 그럽니다. 삼심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끔 교회 보면 이제 기도를 하실 때 명칭 사용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와서 강사로 오셨으면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에게, 강사 누구누구 목사님에게도 괜찮겠고 강사 목사님에게, 이 명문교회 담임 목사는 이덕진 목사인데 이덕진 목사에게, 더 그러면 내가 어디서 왔나? 담임 목사님에게 명칭을 정확하게 해야 돼. 예? 이덕진은 다 아니까. 근데 기도를 하시거나 뭘 할 때는 강사 목사님, 담임 목사님, 이 명칭을 정확하게 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데 뭐 그렇게 해도 되긴 되겠지만 무명, 눈 없는 짐승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 이 예물은 참 중요하거든요. 정성이며 기도의 제목이며 하나님 여기 지금 보고 계시니까요. 나 아무한테도 안 알리기 위해서 무명으로 헌금을 하실 수는 있지만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여러분이 직분을 써서 헌금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멘. 뭐 어떤 분은 기쁨을 전하는 자, 다 기쁨을 전하는데 이분이 이 예물은 무슨 예물이 이런 예물인 거, 영광을 돌리는 예물, 다 영광을 돌리지. 그러니까요, 무명으로. 그럼 성이 무신가? 아니거든요. 그래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정확하게 직분을 서서 드리는 것이 성경적이고 맞습니다. 오늘은 이 공부니까 작심하고 배워야 합니다. 아멘. 안 한다고 또 이제 잘 배우시가 무명이 좀 없어지기 바랍니다. 누구 권사, 누구 집사, 누구 다 직분이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이런 직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가?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이 온전케 하다라는 것은 카타로티스모스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세 가지의 뜻이 있어요. 이 하나님이 왜 직분의 은혜를 주셨느냐 하면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카타르티스모스는 첫째,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 직분이 사람을 만든다.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 두 번째, 무너진 것을 새로 세운다. 무너진 것을 개축한다. 세 번째, 낡은 것을 새롭게 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왜 직분을 주시는가? 직분을 주는 것은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여러분, 장로님이 안 계시는 교회를 10,000명이 모여도 장로님이 없는 교회를 대한예수교 장로에서는 허위교회라 이렇게 해요. 허위, 미조직교회 이렇게 돼요. 숫자가 아무리 많이 모여도 당의 구성이 안 된다. 미조직교회다. 예. 그래서 직분은 장로의 직분, 권사님의 직분, 안수 집사님의 직분, 하늘로부터 받았던 모든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직분은 바로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너진 것을 개축하기 위해서, 낡은 것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이 직분의 은혜를 주셨는가?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교회 일이라는 게 희한해요. 교회 일은 하려면요 끝이 없어요. 안 하려면요 일주일 내내로도 아무 표 안 나요. 그렇다니까요. 제가 지금 제자 훈련 5번을 하는데 하나도 안 해도 아무 관계 없어요. 이 교회 어디 가는 것도 아니거든. 그러나 같이 공유하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게 없으면요 역동성을 상실한다. 예? 교회라는 것은 오늘 또 하루 종일 이제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하다가 보니까 거의 시간이 지나갔는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 일이라는 게요 교회의 일은 희한하다고. 지금 참 우리 여전도회가 너무너무 수고해서 저는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데 참 열심히 봉사하잖아요. 하나도 안 한 사람 있잖아요. 그래도 교회 돼요. 교회 어디 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막 이렇게 청소하고 안 해도 냄새가 좀 나서 그렇지 괜찮아요. 쓰레기가 좀 쌓여 그렇지 괜찮아요. 그런데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목회도 똑같다니까요. 죽기 살기 하는 사람 하면 하나님이 그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도 장로님들이 헌신하려고 하고 막 기도하려고 애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막 어쩌하든 아끼고 뭐해가 뭘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눈물을 흘리면 막 전도하려고 하고 막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니까요. 교회에는 봉사를 하려면요 끝이 없고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끝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데 첫 번째가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교회 치고 잘 이게 힘이 있느냐?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교회로 그냥 있다고요.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냥 가는 교회가 있어요. 아까 제가 그랬죠. 12명 버린다고. 여러분 12명 개척회가 12명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아주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12명 대단한 거다. 예? 근데 조금 있으면 내가 보니까 교회 되겠다. 왜? 간절히 기도한다. 기도가 살아있다. 여자의 몸이고 전도사고 목사도 아닌데 근데도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있다 이게요. 그게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보세요. 봉사의 일의 첫 번째가 기도예요. 두 번째가 전도예요. 전도 안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벙어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을 없어가지고
예수 믿습니까? 하면 어디 누가 예수 믿습니까? 하면 이 나타내기가 곤란해가지고, 예. 전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선교하는 거,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선교사 한 번 해도 돼요. 돈 더 모여요. 선교사 한 번 하면요. 안 그래요? 5군데면 돈이 얼마인데 한 달에 계산상으로. 그럼 그 돈이 모여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안 기뻐하셔. 교회는 절대 그래야만 안 되는 거예요.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복을 주신다니. 신기해요. 오늘도 이게 지금 어디 왔는데 꿈을 주는 목회자 세미나인데 어디서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는가, 그거 지금 팩스가 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죠? 절대 안 그래요. 하나님 그분이 하신다니까. 예. 하면 할수록 놀라는 거예요. 이야, 그 신기하다. 세상은 이래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세상이라고는 전혀 다르다니까요.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그리고 선교하는 거. 봉사하는 건 마지막에 뭐냐 하면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 교제하는 것, 나누는 것, 서로 나누는 것, 교제하는 것, 봉사하는 게 이게요. 그래서 교제할 수 있도록 식당에 봉사하고, 여러분 찬양대 하고 뭐 하고 차량 봉사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왜 직분을 세우느냐? 성도를 온전케 하려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고. 세 번째는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교회 성장을 시키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데, 교회는 사람의 몸과 같기 때문에 커야 될 때가 있어요. 성장판이 닫히면 안 크는 거하고 똑같아요. 성장판이 열리기를 기다려야 되고, 성장판이 열리면 막 아이들이 크는 것처럼 주일학교가 건강하게 자라야 되고, 당회가 꿈과 비전이 있으며 하나가 돼야 되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모두가 교회에 대한 자부심과 목사님에 대한 자부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분명한 소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어느 시대나 뛰어넘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교회는요, 어느 정도 오고 난 뒤에는 교회가 자라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명문교회가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지역과 민족 앞에 뛰어넘어 이 주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큰 역사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또 교회와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가장 명확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지금도 자기 일을 위해서 지금도 사람을 뽑고 사람에게 세우고 사람이 일을 하는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